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상으로는 2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저하고는 함께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다루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듣는 데서 만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에 쏟아져야 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게 해서 그것을 분산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잘 돌보아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고 그 뜻을 깨달아 또 순종하게 힘쓰면요,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들은 100배를 결실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등불에 대한 비유인데요, 누구도 등불을 킨 다음에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그것을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안에 전등을 다는데 기껏 전등 달아놓고 천으로 감싸버린다든지 아니면 식탁 밑에다가 전등을 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전등을 설치하는 목적 때문이죠. 전등은 집안을 밝히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숨은 것은 드러날 것이고 감추인 것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등불에서 나온 빛은 집안 곳곳을 밝힙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 속에 잘 가려진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등불이고 무엇을 과연 드러내겠습니까? 18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제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번역된 블레페테라는 단어는 보다, 식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식별합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그렇게 어떻게 듣는지를 식별하라는 겁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땅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너희들은 어떤 밭인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기도 하지만 등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실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무시하든지 주의를 집중하지 않든지 듣기는 듣되 듣고 깨닫는 그 기쁨에만 머물든지 말씀도 듣지만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유혹거리들의 에너지를 빼앗겨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쉽지는 않지만 방해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해가며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들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떤 밭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여러분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혹시 내 실체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그 그릇으로 잘 덮어놓거나 책상 밑에 내려놓은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저 목사님은 새벽부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좋은 밭 되면 좋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가볍게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빛으로 다가와 내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써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려 마치 그릇으로 등불을 덮듯이 말씀을 덮고 그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덮은 게 아닙니다. 나는 그 빛이 부담스러워 덮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말씀의 빛을 덮은 게 아니고요. 그저 그 빛에서 내 눈을 돌린 것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때 그 도망치는 아이들이 자기 눈 가려놓고 자기 얼굴만 숨기고 눈만 가려서 자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마치 술래도 자기를 못 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선포된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렇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 다음인데요.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죠. 아니, 교회에서 맨날 말씀에서 은혜 이야기하면서 없는 자에게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을 책임져주는 복지정책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학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고 문화 비유를 보십시오. 남긴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면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반면 주인이 맡겨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도 빼앗아 버리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기를 사모하면서 그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은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듣고 있는데 뭔가는 있겠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들은 이들보단 낫겠지, 그런 자기 위안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열매 맺는 삶은요, 모를 수가 없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게 되는 것. 이건 결국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신앙생활은 방향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선포되는데 무시하고 또 무시하면서 점점 더 주님과 어색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방향을 잘 점검하고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엄중함 속에 우리 자신을 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애써 거기에서 눈을 돌리고 내 눈을 돌린 것으로 말씀을 잘 가렸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또 들은 것에 만족하며 나에게 뭔가는 있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애쓰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점점 더 말씀에 대하여 부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 은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